제3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작가 중에 최대호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한국에 최대호라는 한국의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젊은 시인이에요. 옛날 시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씁니다. 재밌게. 뭐해요 라고 하는 말은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뭐해요 라고 하면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밥 먹었어요 라고 하는 말은 걱정된다는 뜻이다. 오늘 날씨가 추워요 라고 하는 말은 좋아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만 좀 먹어라 하는 말은 그만 좀 먹으라는 뜻이다. 네, 재밌죠? 따뜻한 시입니다. 최대호의 시집, 읽어보 시집이라는 시인데 참 재밌게 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먹으라는 얘기는 그만 좀 먹으라는 뜻이다 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면 그거를 너무 곡해해서 막 해석하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말로 드리고 집에 가서 모든 우상을 버리라, 그런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십계명의 목표는 사람들을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을 제대로 지켜나가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수준 높은 크리스천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준 높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계명과 2계명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는데 제3계명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3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상은 쳐다보지 말고 만들지도 말아야지, 이런 말들은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가 마음속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특히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오용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그리고 이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에 대해서 3계명에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을 좀 하찮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강원도 철원 15사단에서 군대를 하고 왔습니다. 여름이어도 춥다고 하는 그 15사단. 거기서 했는데 그 부대 이름이 승리부대입니다. 승리부대. 빅토리죠. 왜 승리부대냐? 한국전쟁 6.25 전쟁 때 이 승리부대가 한 번도 전투에서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승리부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다 이기자 해가지고 맨날 승리 하면서 뛰어다녔는데, 그래서 그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다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이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죠. 저는 제 별명 중에 제가 안병국이잖아요. 안병국. 근데 제 어렸을 때 별명이 뻐국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 이름 부를 때마다 이제 또 제 별명, 저 사람은 뻐국인가 하는데 제 그 별명이 너무 싫었어요. 그냥 가가지고 때려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도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별명이 생각나나 봐요. 그 이름이 뻐꾸기가 좋지 않아요. 이름이 이렇게 거짓말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약간 사람을 비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이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뻐꾸기 부르는 사람 그 즉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시는 잘 보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목사가 되어서도 어떤 분은 제 친구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이런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알죠? 김춘수의 꽃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알고 불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에게 이름을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님, 우리 박승민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서영일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그분들에게 존중을 표해 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죠. 사람이 화가 나면 제일 먼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보, 하니 그러다가 갑자기 야! 이렇게 부르죠.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이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더라도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윤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어지고 있는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는가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자.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요 헛되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주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많이 있죠.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넷플릭스로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아침에 쇼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할 때에 이 미국 사람들은 이게 wonderful, beautiful 이런 말을 great, amazing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 같은데 설교니까 예를 들는 거니까 oh my god이라든지 jesus라든지 goddamm이라든지 이런 말이 저는 서울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막 사용하네. 아이들도 지나가다가 여기 하이스쿨 애들이 지나가는데 옆에 서서 그 아이들을 예쁜 눈으로 바라보면은 10명 중에 한 명은 얘기하다가 이런 내용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바꾸니까 oh my goodness라고 사용하는데 그것도 약간 바꾸지만 그게 좋지 않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자꾸 격화시켜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좋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위트 있게 얘기를 하거나 그런 일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서, 교회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죄인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리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제대로 불려지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오 주여, 이런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첫 번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 하는 것이 들을 때마다 약간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해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 예수 그러는데 예수님 하는 게 더 좋죠. 성령 하는 게, 성령님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물론 뭐 때로 따라서 그것을 좀 간편하게 부를 수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아야 돼요. 20장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보면 이렇게 할 때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정이 없는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모이면 조인정이 들어오면은 띵동 띵동, 야 나가봐라 목사 왔다. 그 목사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목사님 오셨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꼰대 왔다. 꼰대가 뭔지 아세요? 꼰대? 아버지 애들이 우리 꼰대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빠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누구를 존중할 때에 그런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스럽게 사용하자. 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셨을까?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고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예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서 아버지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문을 열고 아버지, 어머니 불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부르고 존중하고 사랑스러워해야 될 이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영광스럽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불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두 번째,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고 이 설교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보면 예배를 충분히 들으면 그 예배 가운데 이상하게 찬양 인도자가 더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냥 그 일반적인 그냥 찬양 콘서트 이런 것에서는 좀 더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즐거워하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배라고 붙여진 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라든지 어떤 특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자들이 드러나면은 그것은 예배가 그렇게 잘 드려진 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높여야 되는 것이죠. 어떤 설교자들은 너무 연예인 같아서 하나님보다는 설교자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은 목사님이 높아지고 목사님이 멋져 보이고 목사님이 대단해 보이고 물론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설교 후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놀라우심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항상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인간이 준비하고 생각하고 끌고 가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예배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높여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준비 전에도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두 번째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리고 나는 낮아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해요.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은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켜서 이 개신교가 이렇게 다시 부흥을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고 루터가 말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은 사실 믿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너 잘못했어? 아니야, 나는 잘못 안 했어. 어떻게 맹세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하면은 그 사람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얘기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것은 진실이야 라고 하면은 그걸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처럼 보여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할 때에는 항상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도 아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그건 좀 이러면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짓 맹세, 법정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법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니까 미국 대통령들이 성경에 올려놓고 선서하면서 대통령직을 훌륭하게 수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멋진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들은 반드시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나라를 축복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집권 통치를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작은 것도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맹세할 때도 그렇고 남을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을 저주할 때 내 입에 힘이 권세가 없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저 원수는 하나님이 치실 거야,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났는데 하나님 이것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에 떨어지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런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작은 약속은 이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뭘 주기로 했다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고, 하지 않기로 했다면 하지 않아야 되고, 비밀을 지키려고 했다면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런 태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이죠. 이 서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키지 못해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것을 목회자 상의해서 목회자로부터 또 그것이 소통이 되어서 목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도록 고난을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하나님께 예를 들면 집을 드리기로 했어요. 집을 드리기로 했는데 집을 못 드려.
상황으로서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에게서 이런 일을 내가 서원을 했었는데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해서 목회자와 소통을 해서 목회자가 그 일에 대해서 자유함을 줄 수 있도록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나의 삶 가운데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곧 예배고 우리의 입술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에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위급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불경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가 되셨고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불경스럽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께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그렇죠? 자음만 이렇게 했어요. 자음만 해서 예를 들면 제 이름은 안병국이니까 이응, 비읍, 기역 이렇게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안병국인지 이병덕인지 무슨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야훼라고 부르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한국 캐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영어에서는 정확하게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는 통일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부를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필사하고 쓰고 부를 때는 이 서기관들이 일단 목욕을 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너무 귀해서. 그리고 옷을 새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 그런 다음에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지금 봤을 때는 너무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적극 사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사람의 이름에도 권세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가정에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학교에서 권세가 있어요. 선생님 한 말이면 그것이 학교에서는 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규칙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이 사인의 문서에서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사인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된 곳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과 하늘 그리고 지옥에까지 능력을 미치는 오직 예수님 그 이름 하나님 이름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마치 예수님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과 합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된 존재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의 영이 말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말을 하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예수의 영이 그 말의 권세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은 놀라운 권세의 입이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권세 있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내 입술을 타고 전해지는 것이죠. 마귀를 다스릴 권세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 권세를 함께 할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와서 내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막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구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그 즉시 사단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죠. 즉 뱀과 전사를 밟는 권세, 그리고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너희를 해칠 자 없는 그 능력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 준 거죠. 제자들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준 것이죠. 예전에 제가 목회자에게는 가끔 어려움이 오고 주기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사단이 교회를 해파하기 위해서는 이 목회자를 먼저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많이 중요해요. 재물의 권세, 그 다음에 이성적인 유혹이라든지 세상 것에 대한 그런 탐욕이라든지 이런 걸 사단이 자꾸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의 유혹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시험도 많이 오고 옵니다. 어려움이 한번 저에게 온 적이 있었는데 너무 제가 힘들어가지고 항상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꿈에, 제가 꿈이니까 저한테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해. 여러분이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광야 들판에 제가 서 있었어요. 근데 뱀들이 막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뱀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뱀이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뱀 잡고 놀았기 때문에 발도 밟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근데 너무 큰 뱀들이 오니까 무섭더라고요.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러더니 제 발을 꽉 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랐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딱 주시더라고요. 밟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을 들어서 뱀을 하나씩 다 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싹 흩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어려움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것도 이제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떤 권세를 줬느냐? 사단과 이런 어려움과 고통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에게 주신 중대한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것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온갖 트럭, 온갖 트레일러, 온갖 큰 차들이 막 물밀듯이 올 때 딱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씁니까? 경찰차가 하나가 삐우삐우 와가지고 다 그 앞을 딱 가로막으면 그 모든 차들이 스탑을 해요. 그리고 내려서 경찰 배지를 딱 보여주면 모든 그 멋진 차들이 다 쓰는 거죠.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경찰 배지와 같은 권세가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모든 악한 권세들, 모든 세상의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앞에 멈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즉시 사단에 묶여버리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오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치열한 영적 전투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걱정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걱정에 쓰일 수 있죠. 어려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 악한 질병의 권세는 다 물러가라. 그리고 막 찬양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이 예배가 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까? 이 예배에 오면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일주일 살아갈 때에 얼마나 힘듭니까? 회사에서 힘들고, 사람에게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온갖 어려움들 때문에 걱정이 끊임이 없잖아요. 감사가 나오다가도 쑥 들어가고, 감사가 참 어려운 일이 돼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배워가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질병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어떤 사람이 나를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그것들을 대적하면은 그것이 물러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의 반대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면 너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 딱 조셔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할게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일본 사람 중에 가장 구두쇠. 일본 사람 중에 가장 구두쇠가 누구예요? 무라카와 쓰지 마. 그러잖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참 미국에서만 사셔가지고 이런 고급 유명은 알아들을 수가 없으시군요. 일본 사람 무라카와 쓰지 마. 그렇게. 또 한 명 있잖아요. 젠자이 아끼네. 젠자이 아끼네 상.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본 사람들에서 가장 구두쇠죠. 일본에서 가장 날씬한 사람은 이거 아시죠? 비사이로 막가. 비사이로 막가. 이런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생수 물장사 이름. 프랑스에서 가장 물을 잘 파는 사람. 목마르냐? 그러니까 이름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마르냐 이름 지으니까 프랑스에서 가장 물 잘 파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많아요. 하나님에게는 존귀한 이름이 많습니다. 여호와, 알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천국까지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뭐가 안 보이고 준비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아파요. 그러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너무 아파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죠. 하나님, 나는 맨날 지고 있어요. 승리를 주세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깃발을 들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평강이 없어요. 두려움만 있어요. 그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온갖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다 등장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예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나의 것이다. 나는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날마다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불리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저급한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 불경스럽게 불려집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낮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높여지긴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셔야 됩니다. 마음껏 주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가 이 웨체스터 지역과 이 뉴욕 지역과 또 멀리서는 전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